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말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음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숲교회 이병욱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살짝 몰라서 죄송합니다. 진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네. 마음 상하지 않게 네, 은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간증은요. 파란만장하게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직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매일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유도도 하셨고 체격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희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시곤 하셨습니다. 두 분도 싸우는 게 지치시니까 서로 마주치기가 싫어서 서로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에는 저 혼자만 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혼하시던 10살까지 저는 거의 혼자 있었고 10살의 어린 나이였던 저는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만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사업까지 망하시자 어머니는 이혼의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급하게 짐을 싸고 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엄마를 도와드리러 같이 나갔습니다. 그전에도 아버지가 때리실 때마다 몇 번 그러셨기에 저는 당연히 짐을 실어드리고 며칠 후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엄마가 평소처럼 올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엄마, 아빠 빨리 오겠다. 빨리 가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오셔서 밥을 먹지 않고 술만 드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때리던 엄마의 폭행을 당연히 제가 맞았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에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저한테 엄마를 찾아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위치를 묻는데 저는 솔직히 알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맞기가 무서워서 아빠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엄마를 어디서 봤다, 저기서 본 것 같다 하니 아버지는 10살에 제 말을 들은 채 모텔을 끌고 같이 엄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거짓으로 지어낸 장소에는 어머니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칠 때마다 아버지의 폭력은 평소보다 더 심했고 무서웠습니다. 자꾸 왜소했던 저는 체격이 좋으셨던 아버지께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는 것만큼 더 고통이었던 것은 바로 끼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러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데 밥을 할 줄 몰라서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밥을 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남겨진 밥이 원래도 딱딱한데 그것마저 없으면 쫄쫄 굶어야 하니까 그런 밥도 아껴 먹었습니다. 반찬도 저에겐 사치였습니다.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딱딱한 밥과 하얗게 뒤덮여 있는 새우젓 뿐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김장할 때 이렇게 빨간 뚜껑에 있는 새우젓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하얀 게 곰팡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먹어서 모자라는 날에는 그냥 생으로 굶었습니다. 그렇게 굶고 기다렸을 때 고모가 오셨고 저는 고양시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것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친구를 사귀진 못했지만 저랑 비슷한 친구라도 한 명이 있으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구가 없었던 저는 없어서 외로웠던 저는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중학교 때 진학하니 꾀죄죄하고 주눅 들던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같은 반 친구들한테 맞기도 하고 교복도 뺏기기도 하고 방학 되면 집에 종일 갇혀서 친구들 아이디로 게임을 들어가 레벨을 올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있는 걸 알고 몇 명 안 되는 친구들도 혹시나 불똥이 떨어질까봐 저를 모른 척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저는 제 목을 맞고 학교에서 맞으며 주눅 들어 지내던 날 평소처럼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가만히 있던 제 목을 잡고 사물함에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목을 조르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끌어올랐고 저는 그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어디에 있는 분노가 있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그 친구를 때리는데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하얗게 질렸고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때 동안 당한 분노 모두를 쏟아내며 그 자리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저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의 눈에 띄었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잘 노는 그 친구들이 제게와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가 없던 저는 일진들과 친하게 지내며 담배와 술, 오토바이를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주눅들어만 살았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제게도 힘이 생기니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조차 저를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셨고 저는 그렇게 친구들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의지할 존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안정감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돼서는 중고차를 개조해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친구들과 폭주를 뛰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200km 이상 밟으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은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았던 저는 같이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작은 책으로도 친구들 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이끌고 술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가 바로 어디 갔지? 저기 있습니다. 저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며 사고치던 친구인데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교회에 왔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많은 사고를 치고 다닐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여지없이 저를 때리셨습니다. 밖에서는 다들 저를 무서워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잠이 들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하도 맞으니까 잠드는 것도 무서워서 언제 아빠가 찾아올까 하는 마음에 옥상에 올라가 혼자 신문을 덮고 자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같이 못 들어가서 같이 버려진 원두막에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날은 혼자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 우류수거함에 주운 옷가지들과 신문을 덮고 잤습니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는 겨우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 쳤을 때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친구들 중에서 저만 폭행 방관죄로 강제 퇴학을 당하고 겨우 다시 복학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너 그딴 식으로 학교 다닐 거면 돈이나 벌어 라고 강제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가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토바이 타는 일, 그리고 저는 퇴학 후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일당은 그때 당시 비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또 다른 힘이 저에게 생긴 거죠. 그렇게 돈을 버는 데 집중하면 가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딜러, 핸드폰 판매, 이삿짐 알바, 전자제품 판매 등등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돈이 제일 많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이 되는 것은 모든 걸 하기 시작했고 결국 불법적인 일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영업소에 막내 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런 일을 하면 덩치도 막 크고 키도 있고 여기에 문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많았는데 저는 너무 평범하고 어려 보여서 단속이 떠도 경찰이 저를 입주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너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동안 제가 못 누렸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놀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쉽게 번 돈이었고 계속 쉽게 버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펑펑 쓰게 되고 친구를 만나도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모든 것이 꿈 같고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에 견디지 못하면 또 나가서 돈을 쓰고 친구들 만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고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에 저는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순수했고 저를 항상 믿어주었습니다. 아내의 화목한 가족들도 제게는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상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고 낯설고 좋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도전해서 성공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동화처럼 살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도박과 친구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PC방을 가고 도박을 하며 제가 살았던 생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절에서 수련을 통해 동자승이라는 수료증을 받기도 했고 매 아버지가 기아장 같은 것에 가족들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집에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 결혼할 때 주례 문제로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저는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됐고 명절마다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간들이 싫어서 그 시간마다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며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 가자고 하면 굳이 시간 아깝게 왜 가? 나가면 내가 지금 주말에 나가면 얼만데 하면서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도박한 걸 아내한테 걸리면 아내가 화가 나 있는 걸 알고 저는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교회에 함께 왔다는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정도 교회에 싸가지가 없었냐면 저같이 식구들이 다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던 날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차에 있는데 다가오신 겁니다. 그럼 원래 같았으면 내려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창문을 내리고 하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을 저를 인사시켜드린 날 저희에게 점심과 커피를 사주셨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이라는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혼자 10분 만에 밥을 다 먹고 밖에 나가 또 담배를 피고 게임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같이 차 마실 때는 옆에서 계속 말을 거시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때도 녹차 라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마시면서요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네 이러고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내가 그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믿어주던 아내를 계속해서 속이고 도박을 하게 되니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도 거짓말도 인해 아내는 점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 화도 내지 않고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울증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도박도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투자하는 돈은 액수가 점점 커져서 아내가 임신 중에 음주운전자한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 1,000만 원까지 제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제 마음에서는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끊어야 된다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 방이면 된다라는 그 도박의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죠.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째 아이의 돌반지, 팔찌, 결혼반지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돈이 되는 건 모든 걸 다 팔고 도박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지니까 이제 사채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도박에 투자했습니다. 도박으로 이룬 본전은 절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다행히 아내는 그래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채빚과 친구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제가 시달리게 되니까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문득 아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시 채워주세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됐을까요? 며칠 뒤에 아내가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박으로 모든 것을 날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셔서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지자 어릴 적 때 기억이 새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후회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떠날 줄 알았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돌아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기가 자는 방에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저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내가 처음으로 저한테 다시 와줬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까지 사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고 아내가 돌아온 날부터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혼나고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말 처갓집 식구들은 작정하고 매일 오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금식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도박을 하고 큰 금액의 사고를 쳐도 처갓집 식구들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볼 때마다 안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맞았던 습관이 되게 많아서 어머니가 손을 펼쳐서 저를 토닥하려고 할 때 제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상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십니다. 삼합, 장어, 전복, 백숙 등으로 차려주시곤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어렸던 저는 아내가 다시 돌아왔고 처갓집의 여러 상황들이 해결해 주어 큰 위기를 넘기게 되자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조차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저는 도박으로 오래된 친구를 다 잃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전처럼 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야금야금 아내 몰래 도박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고 많은 빚을 갚느라 가난에 허덕이고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한탕주의를 생각하며 어리석게 도박으로 내가 이 큰 돈을 따면 차도 사고 집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오토바이 타는 것 뿐이었고 중국집에서 배달 일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도 벅차고 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더 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숲 교회를 다니던 처형께서 아내와 함께 나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하나로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숲 교회를 먼저 다니고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믿음이 생기며 어웨이크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에 다녀온 아내는 제가 보기에도 달라져 있습니다. 우울한 모습이 확연히 줄었고 심지어 행복한 모습으로 말하는 아내를 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권유에 못 이긴 척 하늘숲에 왔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좋아지고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나가는 아내가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뜬금없이 9시부터 11시까지 밤에 기도를 나간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욕도 했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제가 숫자 들어가는 욕을 했고 코앞에서 막 욕을 하는데 웃으면서 그건 네 마음이 아닌 거 알아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미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변한 아내가 미친 게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미친년 같아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웨이크 수련회 갔을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아내한테 화가 난 나머지 사모님께 문자로 난리도 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욕하고 피하고 타박하고 심지어 며칠 내내 투명인간 취급까지 했는데 아내는 매일 웃으며 평온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을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잡고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보고 하나님이 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면 주변이 다 변할 거라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뒤 듣게 된 이야기도 있지만 아내는 제가 잘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가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 죄를 매일 저 대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 기도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걸로 하나님을 믿은 걸로 핍박하던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믿기도 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제 기도를 하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났고 눈물이 났다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일까요? 제가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긴 했는데 설교 시간에 되니까 잠이 너무 많이 와서 구석에서 잤습니다. 그걸 몇 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듣자마자 이게 나구나, 내가 의심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자 그냥 막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끼고 그것이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니 더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후로 도박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이렇게 애걸복걸 부탁하고 협박해도 자녀들이 눈앞에 보여도 끊어지지 않던 도박이 이렇게 그냥 끊어졌다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웨이크 수련을 갖고 어웨이크에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묻어놓았던 감정들과 상처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었고 엄청나게 또 울었습니다. 집을 나가시던 엄마의 짐을 제가 실어줬습니다. 10살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라고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했고 그날 떠나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폭력, 기억하고 싶지 않던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있었던 감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안 맞고 엄마가 맞았을 텐데, 나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구나. 이런 것이 어린 시절 저의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늘 아빠에게 빌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엄마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아빠가 가장 미웠지 엄마에게 미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컸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앞에 한 나무가 보이더니 노란색 많은 꽃들이 바람에 날리고 그 꽃 한 송이가 내 앞에 날라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포근했고 정말 따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말로만 알던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 의심 많은 제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신 아버지 역시 용서하고 나니 미움보다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폭력적이시고 강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도 이해되진 않지만 저는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버린 아픔이 감당이 안 되셨구나. 아버지가 조금씩 용납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받아들인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제가 안 듣거나 졸기라도 하면 바로 욕을 하고 따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이 바로 아버지의 훈련 덕분이죠. 긍정적으로 생각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의 그 이후 저는 도박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고 술도 끊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기도하고 큐티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느라 술과 도박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철없을 때 남들에게 지은 죄들도 생각하면 즉시 나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기도해 주신 아내와 그리고 나의 든든한 중보자이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끝까지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들 앞에서 꺼내놓기는 좀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이 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저같이 구제불능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가족 역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신 리더님과 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